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무섭죠? 이제 6장에 들어서면 이제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지난주에 5장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두루마리의 인을 띄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띄시면서 그 심판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천상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곱 심판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3세트가 있습니다. 3세트. 세 세트가 7개, 7개, 7개 이렇게 세 세트가 묶여져서 가는데,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고 하니까 이제 머릿속에 좀 각인시켜 놓으면 좋습니다. 그 세 세트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7인입니다. 7인. 우리가 지난주에 두루마리 그 인, 도장 기억나시죠? 그것의 첫 번째가 7인이고, 두 번째는 보시면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8장부터 11장까지가 7 나팔의 심판입니다. 가운데 보이시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맨 아래 보면 15장부터 16장까지가 7 대접입니다. 대접. 여기서의 대접은 여러분 그 대접 아시죠? 네, 이게 물 담는 대접, 그 대접입니다. 그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그런 비유를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이게 7개, 7개, 7개로 세 세트가 7개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늘 세 세트가 이루어지는데 6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심판의 주 내용들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다시 한번, 첫 번째가 7인, 두 번째가요 7 나팔, 그리고 세 번째가 7 대접. 그런데 보시면 제가 가운데 놓고 옆에 보시면 반복, 화살표하고 점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이시죠? 왜 그러냐 하면 이 7 심판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 하면, 세대주의자들이 밑에 한번 보실래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제가 세대주의 관점 X 이렇게 쳐놨는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7인, 7 나팔, 7 대접이 어떻게 진행된다고 하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재림, 그 바로 그 전쯤 역사의 끝부분에 이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7인의 심판이 끝나면 바로 뒤이어서 7 나팔이 이루어지고, 7 나팔 심판이 끝나면 7 대접의 심판으로 마무리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세계 3차 대전, 그래서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시대마다 어떤 이렇게 특징들을 나눠서 이렇게 잘라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껴맞춰야 되는데 자기들이 얘기한 거에 뭐가 상황과 안 맞으니까 세계 3차 대전을 1990년도에 일어났던 뭐 걸프전, 그것이 세계 3차 대전이다, 막 억지스럽게 이렇게 껴맞추는 경우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이 일곱인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계속 16장까지 살펴볼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사건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하나 끝나면 그 다음 이어지고 그 다음 끝나면 또 그 다음이 이어지고 이런 식의 형태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이야기는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번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의 심판의 이야기를 더 강조하고 싶어서 3번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가면 요셉이 꿈을 꾸죠. 기억나시죠? 예, 우리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 정도면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 정도는 다 아실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때 어떤 꿈을 꾸죠? 단들이, 형제들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을 한 번 더 꿉니다. 그죠? 그 다음에 꿈이 뭡니까? 해와 달. 그래서 그 해와 달이 뭘 상징하죠? 부모가, 본인의 부모마저도 자기에게 이렇게 절을 하는 장면을 꾸는데, 그 꿈도 잘 보세요. 똑같은 꿈을 2번 꾸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죠? 똑같은 꿈인데 확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의 꿈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또 바로가 뒤에 가면, 창세기 뒤에서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할 때도 바로도 꿈을 몇 번 꿉니까? 2번 꿉니다. 7번이 아니라 두 번 꾸는데 그 2번도 똑같은 꿈을 2번 꾸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일곱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도 하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일이 여러분 거듭 꿈을 2번 꾼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 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3번 거듭해서 이야기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분명히 이루어질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꿈처럼 뭐라고 표현할까요? 재방송이라는 것처럼 3세트를 이루어서 이거는 이 심판이 평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건이 있고 그 한 사건을 또 설명하고 대신, 그런데 옆에 보시면, 자 보세요. 제가 옆에 4분의 1, 3분의 1, 그 다음에 전체 이렇게 써놨죠.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일곱인의 심판 중에는 어느 정도의 심판의 강도가 이루어지냐면 이 세상의 4분의 1이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망가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일곱 나팔 심판을 했더니 3분의 1이 또 망가집니다. 심판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일곱 대접 심판을 마치면 이제 전체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거 다음에 이게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심판의 점층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까 우리가 세대주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그 역사의 끝지점에서 이 심판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안에서의 우리의 복음주의적,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심판은, 자 오늘 그림을 보면 여러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은 어떤 지점의 한 지점 안에서 뭐 예를 들면 어느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맨 왼쪽 보시면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5장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주권자가 되셨던 그 사건의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의 시작점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의 모든 시간들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몇 번 공부할 거냐면, 여러분 빨간색으로 1번, 네 번째 인심판, 거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1번이라고 돼 있죠. 거기에 넘버 1이라고 붙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에서 8절이 요 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핵심이 뭐냐면 말 탄 자들이 4명이나 나오거든요. 네, 말 탄 자들이 막 흰 말 타고 붉은 말 타고 검은 말 타고 청황색 말 타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이제 어떤 시대에 그 사람들이 진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우리가 착각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심판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시간의 모든, 그러니까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요한계시록을 받아지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모든 세대, 이거를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걸 교회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기간 안에 겪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심판이라고. 그럼 무슨 얘기냐? 지금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심판이라는 건 어느 예수님이 물어오시면 예수님 재림 때의 마지막 그 백보자, 흰 보자 앞에서 최후 심판. 그래서 사탄도 저기 그 무저갱에 집어넣고 수월에 집어넣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지만, 지금도 성경이 말하는 이 심판, 세 세트의 심판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간과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자꾸 가지게 되냐 하면, 하나님 빨리 이게 뭐라고 표현? 얼렁 뒤집어 엎으십시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십시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 더러운 놈 빨리 쓸어버리세요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으로서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접근하냐 하면 나는 깨끗하고 선하고 의인이고 좋은 놈이고 저 세상은 나쁜 놈이고 더럽고 추악하니까 빨리 끝장을 내셔서 얼른 저에게 오셔서 너 참 잘했다 하고는 머리에 면류관도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몇 평 주실진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서 아파트 몇 평 살지도 빨리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카드 뭐라 그러죠? 그런 카드 그냥 막 무조건 다 그냥 한도 없는 카드 그런 것도 막 주시고, 차도 막 뭡니까? 롤스로이스는 차인가요? 아무튼 그런 것도 빨리 주시고, 그런 식의 심판을 우리가 기대한다고요. 그거는 세상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번 내용들을 이제 차근차근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이 7인의 심판 중에서 오늘은 4가지 심판까지, 그러니까 4번째 인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정신 단디 차리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6장 1절을 보면,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 생물은 누군지 기억나시죠? 기억나십니까? 독수리, 소, 사자, 사람 얼굴 이렇게 내 생물이 그 보좌 앞에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있었고,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이요. 흰말을 탄 자는 누굴까요? 네? 흰말을 탄 자. 19장 가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9장. 뒤로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19장 11절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쭉쭉쭉쭉쭉 보면 볼수록 누구 같아요? 예수님 같죠? 여기 19장에 이 흰말 백말 탄 분은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6장의 이 흰말 탄 사람도 예수님인 것처럼 보이죠? 근데 아니에요. 이분이 예수님이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네. 왜냐하면 그럼 흰 말은 탔어. 그럼 붉은 말 탄 사람은 또 누구예요? 성령님? 불로 임하시니까 붉은색이니까 성령님. 그 다음에 그럼 또 골치 아픈 게 그 다음에 검은 말 탄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 그럼 나중에 청황색 탄 사람 전도사님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흰말 여기서 이 네 말을 탄 사람은 이 엄청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아니다, 천사다, 아니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적그리스도다, 아니다, 이것은 세상을 대표하는 어떤 인물들이다, 뭐 이런 숱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어떤 상징성들을 읽을 때 늘 뭐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구약의 배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스가랴가 어디 있죠? 구약에 있습니다. 6장 1절 1317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 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이요,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하죠? 네 말이.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뭐라고요? 바람이래요. 바람.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뒤를 따르고 어롱진 것 말은 남쪽을 따라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자, 뭘까요? 예? 뭘까요? 성경은 이 말탄 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뭘 하고 있죠? 예? 뭐 하고 있죠? 전령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보좌로부터 행하시는 그 심판이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전령 역할, 그것이 스가랴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졌냐면 바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이런 식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게 뭐 천사인지 뭔지 뭐 그건 모르겠고 분명한 건 예수님 아니고, 이건 분명한 겁니다. 예수님 아니고 쉽게 말하면 보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떤 존재인 거죠.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예. 천사에 수종드는 자일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근데 이게 누구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흰 말은 뭘 상징하냐 하면 승리의 상징이 흰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도 덧붙여 있냐면 면류관. 그 면류관은 뭐죠?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뭐 월계수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승리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흰 말 탄 자, 이게 뭘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는 말 타고 활을 쏴요. 그죠? 느낌 아시겠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을 띈 겁니다. 심판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랬더니 흰말 탄자가 활을 들고 면류관 쓰고 나와서 뭐 하고 있냐면 이기고 이기려고 한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집사님들하고 탁구를 쳤는데요. 그 우리 한 분 집사님과 또 한 분의 집사님이 목사를 이기려고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막 쌍심지를 켜고 막 봐주지도 않고 막 오늘 설교가 어떻든 관계없이 내가 이기고 말리라 하는 그 이기고 이기라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딱 이겁니다. 이게 농담처럼 한 거지만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누구냐고 묻지 마시고 이기고 이기리라고 하는데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사람이 이 로마 시대에 실제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제가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파르티아인이라고 합니다. 파르티아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 기마병들인데 이 당시에 로마가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가 얼마나 그 군사력이 강력했잖아요. 그런데 이 파르티아인들한테 무려 2번이나 졌대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파르티아인들, 그러니까 말 타고 활 들고 오는 사람들만 보면 공포심에 벌벌 떨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파르티아인하고 협력을 맺어가지고 너희들 우리나라 로마 좀 쳐들어오지 마라 해가지고 약정을 맺고 이렇게 살 달래놓은 사람들이 파르티아인이래요. 그런데 이 파르티아인들이 그때의 그 얼마나 그 용맹스러움이 남달랐냐 하면 그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로마 병정들, 그 당시에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해요? 그런데도 다 내빼기 바빠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이 이 파르티아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를 오늘 첫 번째 인을 띄는 심판의 비유로 싹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읽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로 시작된 이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급박하고 애놀이 없고 그다음에 이기고 또 이기리라 하는 그 강력한 그 심판의 그 힘을 보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이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쟁.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흰색 말을 탄 자가 보여내고 있는 것은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판이라고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기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 속에 한번 보십시오. 이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 무슨 전쟁이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만 이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디에 부족과 부족 간에 우리가 듣고 보지 못하는 그런 전쟁들이 지금도 아마 이루어지고 있을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시간들 속에 그 인류의 역사를 어떤 사람들은 전쟁의 역사다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흰 말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심판의 핵심이 전쟁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말이죠? 붉은 말이에요. 그죠? 4절 보세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를 죽인다라는 건데 이것도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내전이랍니다. 내전. 이해되세요? 내전. 여러분 내전이라고 하는 게 이것도 역사 속에 우리가 만만치 않게 보는 게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 그 당시에 그 유럽 전역을 완전히 휩쓸었던 그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은지 아세요? 30대 초반에 죽었어요. 엄청 일찍 죽었죠. 이른 나이에 왕으로 등극해서 진짜 온 세상을 누비며 다니다가 엄청 이른 나이에 30 초반에 죽었거든요. 그 이후에 내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무려 200년 동안 그 나머지 장군들,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함께 있었던 수많은 장군들이 무려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전을 겪게 되어졌던 것이
그 주변에 있었던 역사의 흐름인 것처럼 오늘 이 붉은 말이 상징하는 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붉은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붉은 것 중에 상징되는 게 뭐죠? 불. 네. 그리고 두 번째 또 붉다 하면 또 상징되는 게 피. 불과 피. 딱 뭐냐 하면 전쟁이에요. 그죠? 유혈 사태. 그리고 전쟁 보면 예전에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어디 지역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마을 자체를 어떻게 해버리죠? 불질러 버리잖아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붉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그리고 민족 안에 자기들끼리의 내전,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보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말입니까? 검은 말이에요. 그런데 오전에 보면 그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뭘 가졌다고 그러죠? 저울을 가졌대요. 무슨 칼도 아니고 무슨 저울을 들고 말을 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비유죠. 이건 뭐냐 하면 경제에 관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다음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텐데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게 뭔 얘기죠? 갑자기 무슨 데나리온이 나오고 무슨 밀 한 대가 나오고 보리 석대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데나리온은 남자 한 명이 하루 벌어서 받는 뭐라고 하죠? 일당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얼마 정도 할까요? 지금으로 하자면 한 10만 원. 그러면 밀 한 대는 어느 정도냐면 하루 한 끼 분량입니다.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루 왼종일 일해가지고 1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라면 한 봉지가 얼마냐 하면 10만 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하루 왼종일 일해가지고 10만 원을 벌였는데 그 당시에 라면 한 봉지가 10만 원인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기근이에요, 기근. 비싸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근. 그런데 이 기근이 왜 생겼냐라는 걸 잘 보면 이게 참 성경이 우리의 시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는 걸 보면 그 다음이 뭐냐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이 갑자기 앞에는 그나마 이해가 됐다고 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감람류와 포도주, 이게 무슨 얘기일까? 뭔 얘기일까요? 감람류와 포도주는 손대지 말라, 해치지 말래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당시에 감람류와 포도주는 누가 먹는 거냐 하면 쉽게 말하면 부자들, 귀족들이 먹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고 먹을 게 막 남아 도는데 못 사는 사람들, 기근으로서 오늘 한 끼 식사가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은 오늘 라면 한 봉지를 10만 원 주고 사서 막 헐떡거리고 배고파서 우리 그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막 애들 기아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는 막 음식이 남아 돌아가지고 먹고 토하고 이딴 짓을 부자들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줘요. 그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심판의 내용들인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전쟁과 기근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청황말이 뭐냐 하면 청황말은 본인이 뭔지 너무 친절하게 자기가 얘기해줘요. 뭐죠? 사망이랍니다. 전쟁, 기근, 사망. 이것이 7인의 인이 띄어지자 심판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이 네 가지 심판은 제가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실래요? 그 1번에서 네 번째 인 심판은 땅에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7번째 인 심판, 오른쪽에 있는 심판 2번이죠. 2번, 넘버 2번은 천상에 이루어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뭔 심판이냐면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세상으로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그 죄악된 것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에스겔 14장 21절 한번 가보실래요? 에스겔 14장 21절. 구약성경 1168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에스겔 14장 21절.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건 아까 네 말이었잖아요. 여러분 사가 뭐의 숫자죠? 땅의 숫자입니다. 그 보면 재밌는 게 제가 이 그림을 왜 1, 2, 3, 4와 5, 6, 7을 나눴냐면 세트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4개, 3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인 심판도 4개, 3개로 나누어지고 이 다음 주 가서 또 보겠지만 7 나팔도 4개와 3개로 나누어지고 7 대접도 4개와 3개로 나눠져요. 4개는 4는 땅의 숫자고 3은 하늘의 숫자예요. 그걸 합치면 뭡니까? 7이죠. 이게 참 재밌는 게 또 뭐가 있냐면 7인 7 나팔은 6째 심판까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중간에 쑥 다른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7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왜일까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7째 심판, 그 7이라는 완전수의 심판을 강조하고 싶어서 6과 7을 그 사이에다가 뭔가 이야기를 쑥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의 형식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땅의 저주, 땅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14장 21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그 벌이 뭡니까? 오늘식으로 하자면 심판이잖아요. 그 내용을 보세요. 곧 뭡니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래요. 그죠? 다시요. 그 4가지가 뭐라고요?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이랍니다. 지금 비슷하죠? 이 땅에 이루어진 심판과 이미 에스겔에서부터 아까 우리가 스가랴의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다 뭐예요? 전쟁, 기근, 사망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어제 뉴스에 양산에 무슨 50대 무슨 교회 옛날 무슨 교회 부지 쓰레기장 부지 앞에 무슨 사람을 토막 쳐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담아놓은 게 발견이 돼서 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의자가 발견됐는데 뭐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의 이야기인가요? 네. 그리고는 자 보세요. 이 일들을 통해서 4분의 1이 심판받는다고 그래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6장 우리가 읽었던 보면 마지막 사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음부가 그 뒤에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말씀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 4가지의 심판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 죄의 특징이 뭡니까? 이 심판의 특징, 전쟁, 기근, 뭐 사망 이런 일들의 특징, 이 심판의 특징이 뭐죠? 제가 지금 막 엄청 왜냐하면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막 장황하게 왔는데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심판의 특징이 뭐냐고요. 자, 잘 보세요.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 자기 나라 안에서의 다툼, 멀리 볼 거 뭐 있습니까? 정치가 그거 아닙니까? 뭐 이쪽 당, 저쪽 당, 왜 좌파, 우파, 뭐 이런 식의 뭐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뭐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기근이라는 게 오늘 성경에서 그냥 못 먹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빈부의 격차. 그러죠?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서 오늘도 기근에 북한 땅은 배고파 죽어가고 있고 사망, 살인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의 심판이 있는 겁니까? 특징이 뭐냐고요? 이 4가지의 특징,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4가지 심판의 특징이 뭐죠? 이게 자초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이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이 심판은 자업자득이라는 얘기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는 복음이 뭐죠? 우리는 복음. 우리의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라는 게 복음이죠. 세상의 복음은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의 복음. 세상 사람들의 복음.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복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복음은 신은 없다가 복음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냐 하면 신은 없어야 그들에겐 복음이에요. 왜죠? 자기를 심판할 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들이 해놓은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죄가 없는데 전쟁이 일어나요? 욕심이 없는데 전쟁이 일어납니까? 기근이 왜 있습니까? 누군가는 먹고 누군가는 굶어 죽는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죠? 다 죄의 문제잖아요. 이해가 되시는 거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욕심, 이 마음에 들끓고 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인간에게 복음은 뭐냐면 이런 나를 심판할 누군가가 없어야 복음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신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얘기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네가 나 죄 짓는 거 봤어?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거부감.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은 신이 없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복음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진 죄들은 아니까 이걸 누군가가 도장을 쾅쾅쾅 찍고 넌 지옥 가라고 할 분이 없어야 자기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듯 오늘 이 땅에 부어지는 이 심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초한 일, 누군가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 얘기했죠. 이 흰말 탄자, 붉은 말 탄자, 검은 말 탄자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는데 부정적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단어가 다시 한번 6장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6장으로 가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보니 2절에 6장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탄자가 라는 것이 원문대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그 말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왜 이 흰말 탄 사람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가 뭘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나쁘게 본다면 이 흰말 탄 자를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붉은 말 타는 데도 보면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여기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보자면 이 네 말 탄 자들의 행태가 뭐냐 하면 세상이 하는 행태인 거죠. 뭡니까? 자기가 신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거 빼앗고 죽이고 내가 더 가지고 누르고 목 조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임하시는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 있냐면 로마서 1장. 그래서 여러분, 심판이 뭔지 아세요? 심판은 이런 겁니다. 지가 한 거 그냥, 자, 이걸 읽으면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할지 이해가 됩니다. 1장 28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지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한 거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버려 둔 게 그냥 그게 심판이라고요. 다시, 그래서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똑같은 얘기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쟁, 기근, 사망, 이게 여기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음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2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다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의 압축판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정리해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심판이라고요. 자초하는 거라고요. 자초. 세상은 이가 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영생으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해가 되시는 거죠? 지금 제가 막 정신없이 빨리 막 왔는데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 7인의 4가지의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너 앞에 이렇게 보여줘봐. 이따위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성경이 뭐라 한다고요? 심판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뭐가,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는 뭐가 억울하죠? 하나님 왜 저런 것들 가만 냅두십니까? 빨리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있으면 나 보여보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눈 팍 찔러주고 이러면 속 시원하게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전혀 안 그러셔서 왜 이렇게 심판이 더딘 것처럼 나 얼른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억울함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와 공의와 그 뜻을 넌 여전히 아직 잘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다음 주에 하나님이 왜 심판, 아까 보면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하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분의 1이라는 건 심판하셨다면 뭐는 남아있는 거죠? 4분의 3은 남은 겁니다. 다시 3분의 1을 심판하셨다면 3분의 2는 남은 겁니다. 그죠? 반대로 생각하자면 그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3분의 1을 심판했다, 4분의 1을 심판했다 안에 담겨져 있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4분의 3과 3분의 2를 어떻게 하신다?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다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끝장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제가 자주 경험하는데, 우리 소윤이하고 이루하고 이렇게 요즘 자주 싸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둘이 막 싸우다가 이제 둘이 뭐가 이게 일이 잘 안 되면 서로 막 승질 내다가 막 하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아빠, 소윤이가 뭐뭐 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빨리 와서 내 동생을 심판하라는 거죠. 지금 이해되시는 겁니까? 빨리 심판하소서, 빨리 끝장내소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소서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어머니를 콜해 불러내리는 거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써먹으라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자꾸 우리 하나님을 무슨 심판의 어떤 나를 증명해내는, 나의 옳음을 증명해내는 어떤 기준자로 우리 하나님을 자꾸 써먹으려 한다고요. 하나님 얘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얘 이거 뭐뭐 했습니다. 저 교회 와서는 저렇게 뭐 하면서 뒤에 가서는 콩깍지가 아니지 뭐죠? 합니다. 그런다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욕심, 자아, 거기에 여전히 우리도 마음이 보태져 있는 것들을 끊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 11장 21절 22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그 땅에 누굴 남겨뒀다 그러냐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뒀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그쳤더라 하고는 그 여호수아 이야기가 쑥 지나가고 끝나버려요. 다시요? 어디라고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서에 가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네들의 이득을 참기고 또 때로는 그 세상이 무서워서 남겨둔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중 뒤에 가면 사사기에 가면 삼손이 누구한테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가사, 기생, 여인한테 넘어져요. 남겨둔 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을 가졌던 그 사사 삼손이 자빠진다고요. 또 가드가 어디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드의 유명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골리앗. 가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방패로 자기를 가드를 잘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골리앗이 왜 나온 거죠? 아까 얘기했던 여호수아 11장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둔 일 때문에 나중에 가서 자기네들이 자업자득 얻는 거라고요. 그 일이 뭐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 뭐 왜 이 땅을 정리 안 해주셔서 그 일을 겪는 게 아니라 지가 한 연약함 때문에, 지가 실수한 일들 때문에, 지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은 일 때문에 결국 얻어지는 거라고요. 아스돗은 뭔지 아세요? 아스돗? 빨리 얘기해라, 표정들이. 아스돗이 뭐냐면 그 사무엘서 4장일 것 같아요. 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하고 전쟁에 나갔다가 지입니다.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그 엘리의 아들들이 뭐 가지고 나가죠?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뭘 뺏기죠? 언약궤 법궤를 뺏겨요. 여러분 법궤를 빼앗긴다는 건 이스라엘에 있어서 엄청난 치욕입니다. 그죠? 뭐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니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법궤가 뺏긴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가 뺏겨서 블레셋 어디 지역으로 간 줄 아세요? 아스돗이에요. 그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세상도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죠. 자업자득의 심판. 우리는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흰옷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넌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자업자득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백보자 앞에서 우리 영혼들을 부르실 때,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심판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이 우리를 지켜가는 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피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연약한 자업자득의 인생을 살지 말자고요. 그게 6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이 못난 놈들아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에서 그 손가락을 자기 자신에게 돌이켜서 나는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죄악으로 살아가는 내 연약함은 없는가 돌이키고, 그 찬양 있죠?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마지막이 뭐죠?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뭐죠? 높이 멀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이제 그 자리에 우리가 설 거예요. 그때 자업자득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선한 주님의 거룩한 존재들이 세워져 가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